지금부터는 그 사도 교부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히 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언제까지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선은 아주 간략하게 주마간산식으로 7세기 혹은 8세기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이니까 여기 이제 시즌 1이라고 한다면은 시즌 1에서는 이제 훑어보는 식으로 하고 시즌 2가 만약에 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교부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은 베드로, 리노, 클레투스 그 다음 교황이에요. 양반이 교황직에 오른 것은 한 9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67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 양반이 교황직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바울을 이제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조금 후대의 또 다른 교부인 리옹의 이레네오우스라는 그런 교부께서 이런 증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복된 사도들을 직접 보았고 그들과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설교가, 여기서 사도들의 설교라는 것은 캐리그마입니다. 사도들이 한 이야기니까요. 캐리그마가 아직 귓전에 울리고 사도들의 전승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레네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고 뿐만 아니고 사도들이 생생한 목소리가 그의 귓전에 아직까지도 울리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 볼 때 사도교부의 조건에 잘 맞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교부들이 이 로마의 클레멘스에 대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가 남긴 문헌은 딱 한 권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토서관 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한 1권, 2권을 알고 계실 텐데 똑같아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느냐? 이것도 역시 바오로 사도가 제1고린토서관을 보낸 이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고린토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스 반도의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상업적 중요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됐고 거기에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고 교회를 세우셨죠. 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다 보니까 늘 이 가지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기도 그랬죠. 바오로 사도 때도 여러 분파가 불목을 하였죠. 바오로파다, 베드로파다, 게파파다, 아폴로파다. 여기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개입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클레멘스 역시 그 당시에 고린토 교회의 여러 불목을 접하게 되고 그런 불일치 상태에 로마 주교로서 개입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시기는 보통 95년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고린토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서품받은 장로들, 즉 교회의 집권자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뭐 불행이죠. 교회의 비극이고 이때 멀리 여기는 이제 그리스 고린토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주교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일치와 화목 그리고 장상들에 대한 순명이라는 것이 제1주제가 되겠죠. 이 주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든지
당시 스토이즘의 철학적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를 이용하신다든지, 심지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일치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을 차용하신다든지, 로마 군대도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 군대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상명하복에 아주 기계적인 그런 유기체적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서간이 이 고린도 서간이에요. 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서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95년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은 이 당시는 아직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요한 복음이 아직 집필되기 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참 떨어진 로마라는 완전히 다른 교회의 한 주교가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드리아를 넘어서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항입니다. 바로 로마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카톨릭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신교 학자들이나 또 이제 수익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형제적 충고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몇몇 대목들은 아주 좀 심각해요. 예컨대 우리 권고를 듣지 않으면 하느님께 중대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이라든지, 우리는 성령의 감도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니 이에 순명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언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간에 현대 신학에 있어서 이 고린도 서간은 이렇게 로마 교황의 수익권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문헌에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바오로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바오로가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서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분 사도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또 문헌을 보자면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주교님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주교님은 베드로 다음에 주교였던 에보디오 주교가 있는데 그 다음 주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티오키아가 어디예요? 안티오키아는 스테파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신 다음에 팔레스티나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 피난 간 곳이 있죠. 거기가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고, 그 안티오키아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라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 안티오키아로부터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런 중요한 도시이죠. 이 도시의 3대 주교였던 것이죠. 어쩌면은 베드로나 바오로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주교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박해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요. 재판을 받은 결과 맹수형에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7년 혹은 110년경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이제 사자들, 맹수들에게 이제 잡혀 돌아가신. 그래서 이 양반은 저거가 없어요. 뭐죠? 유해가 있을 수 없죠. 다 잡혀서 이제 순교하시니까요. 이분이 시리아에서 체포됐고 사형운동을 받으신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거기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정 중에 7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는 어떻겠어요? 이 편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이냐시오스의 7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도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그 그리스말 원본이고 이쪽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라 사실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7통의 편지인데 한 번씩 읽으면 영적 독서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생한 사도의 그 신앙 증언이 이제 담겨져 있는 7통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7통의 편지는요, 6개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와 하나의 이제 한 인물에게 보낸 편지예요. 시리아에서 잡히신 다음에 순교를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하시는데 머무르셨던 데가 어디냐면 스미르나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터키의 그 서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그 스미르라는 곳에 도착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어른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위로차, 격려차, 또 그 주교님께 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그 주교님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주교님들, 그 신자들이나 주교님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시게 됩니다. 스미르나에서 어디에 쓰시냐면은 에페소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 트랄레스 교회, 이 교회에 감사의 인사, 이게 당신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환대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세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또 한 편지는 로마로 보내요. 왜 로마로 보내냐게 되냐면은 로마의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결과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 시리아의 교회의 원로를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즉 순교당하지 않도록 이제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나는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순교에 임할 그런 자세이니 나의 이 기쁨을 이제 막는 방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편지를 쓰신 게 로마 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스미르나를 떠나서 트로아스,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 트로아스에 가서 또 다른 3통의 편지를 쓰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필리피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딱 스미르나에서 자신을 환대해줬던 스미르나 교회의 주교였던 성 폴리카르푸스한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7통의 편지가 아직까지 나와 있어요. 이 편지들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여기서도 로마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다른 교회들과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통의 일반 교회, 에페소, 트랄리아, 마그네시아, 스미르, 이런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원로 주교로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그 어조가 상당히 틀립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교회는 로마인들의 지역 안에서, 즉 이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선도하며 하느님께 합당하고 존경, 흠숭, 성공, 순교를 지닌 복된 교회입니다. 또한 사랑을 선도하며 그리스도의 법과 아버지의 이름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은 사도이고 나는 죄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다른 교회들과 이제 어감이 완전히 틀리고요. 여기서 선도하다라는 게 이게 라틴 말로는 프레시에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앞선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앞선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역시 그 로마 주교의 수익권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거를 반대하는 개신교 학자들이나 또 일부 교부 학자들은 너무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7통의 편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순교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 뼈를 비틀고 사지를 찢어도 좋고 팔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해도 좋습니다. 악한 자의 잔인한 형벌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목표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출산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데 이 이냐시오 성인은 출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라틴 말로는 디에스 나탈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생이죠. 탄생의 때, 탄생날.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세속인 표현으로는 죽는 날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천상탄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침묵을 지켜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저희 육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 구명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이냐시오 성인은 비로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순교를 성체성사와 연결지어서 하는 대목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그것을 통해 제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밀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저희 무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때 예물로 우리가 빵을 봉헌하잖아요. 이 빵이 봉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맹수의 미달이 맹수의 그 이빨이라는 맷돌에 갈려서 자기가 이 빵으로 이제 예물 봉헌할 빵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제단에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로쿠스 사크리피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기 직전 예물로 바쳐질 그 빵들이 모아 있는 장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서강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현론입니다. 가현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역사상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인간인 주제에 하느님 노릇을 했다고 해서 유다인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이단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들, 이 육신을 지닌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통은 겉으로만 드러난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요. 이것을 가현론이라고 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드러난 이 현상, 이 모습들은 가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가현론은 영지주의 한 분파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영지주의에서 아주 깊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영지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사악한 속임수로 늘 그 이름을 지니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맹수인 듯 피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가룟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남몰래 무는 미친 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니 숫째 그들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육신을 지니는 의사도 한 분이요, 신령한 의사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의사라고 보는데 하나는 육신의 의사, 또 하나는 영적인 의사.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다. 그분은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육신이 된 하느님이시고 죽음으로써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께로부터 나셨고 또 하느님께로부터도 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때 이런 그리스도론 후대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이냐시오의 이런 고백은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죠. 그 캐리그마의 핵심적인 요소고 그 캐리그마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그 이단들을 물리쳤던 거예요. 즉 사도교부 시대에는 이렇게 서서히 이단들이 발행하게 되고 이 사도교부들이 문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 이단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안티오키아의 이냐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교회의 결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유다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교부 시대 때는 아니다. 우리는 전혀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확인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참여한다든지 화목요일 날 유다인들은 단식을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로 바꾼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결별, 유대교와의 차이점들이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의 서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 분의 교부들이 문헌을 봤는데 이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다 밝혀주지 않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와 사도 바로 다음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된 캐리그마, 즉 그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캐리그마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 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도들이 또 자신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 캐리그마가 어떻게 전승되는지 전수되는지 이 그 고리를 우리는 이 사도교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두 분의 사도교부들을 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사도교부들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사도교부를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